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밴쿠버에서 날씨가 좋을 때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저께 비가 오다가 탁 개이니까 이게 밴쿠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하늘을 볼 때마다, 구름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께 감사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 안에 혹시나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있다면 주님, 이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어둠이 다시 한번 빛 가운데로 정말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자아의 역습입니다. 자아의 역습. 우리가 1월, 2월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이해한다고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듣고 이해하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들을 일으키실 텐데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 변화는 우리 삶을,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먼저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자아의 역습. 자아.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뭔가 나를 만들고 있는 내 안의 나,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자아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자아를 대부분 신뢰합니다. 대부분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어떨 때 나의 삶을 다시 뭔가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원수처럼 나에게 달려들어서 이렇게 공격하는 순간이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그대로 내 안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안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요, 이 자아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원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히 이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아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자아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3절부터 몇 절씩 끊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사건은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 한 번쯤은 들어봤던 바로 마리아가 주님께 300데나리온의 향유,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그 안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거듭남의 감격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주님께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그 감격과 감사가 있는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장면이 굉장히 어떤 거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롯 유다죠. 가롯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 다 좀 기분 나빠했습니다.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다니, 당시에 모든 물자가 귀했기 때문에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3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싼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예수님의 발에 콸콸콸콸 다 부어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쏟아지는 향유를 보면서 분이 막 가득 차올랐습니다. 분이. 그러면서 최대한 그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특별히 5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분노한 가룟 유다가 잘 정제된 이성으로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적어도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이 향유를 그렇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차라리 나눠주지 이것을 그렇게 허비했느냐라는 그런 의도로 말합니다. 이 말씀 보면요, 이성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말씀이고 굉장히 선한 말입니다. 선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내면에 뭐가 있습니까? 돈을, 그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한 이 마리아 여인의 무식한 행동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분노. 그리고 그 허비된 재물에 대한 욕심. 아이고 아까워라. 이걸 그렇게 허비할 게 아닌데 차라리 이걸 팔아다가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쓸 수 있는데,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깊게는요, 그것을 보면서 흡족해 하시는, 기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질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놓고 예수님께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 지금 뭔가 크게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좋다고 그냥 그렇게 기뻐하시는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좀 의로운 어떤 이 이성의 탈을 쓴 인간의 본성, 이것이 바로 이제 자아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선한 뜻, 선한 어떤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것을 말하지만 내 내면에는 다른 것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포장된 가룟 유다의 자아는요, 결국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정확하게 돈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둑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이 된다라는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이 되는 그 시간들을 그냥 방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욕심이 있었는데 뭔가 합리적인 이성으로 그 욕심을 포장하니까 마치 나는 지금 그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인, 바른 제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그 의로운 사람이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의롭게 말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도 죄인인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아의 실체를 저는 도둑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실체를 보시고 이것을 드러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목이
금방 쉬어서 죄송합니다. 가롯 유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지금 옳은 일을 한 거다. 나의 십자가, 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 내 주위에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지 아니하냐. 그들을 너희가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옳은 것을 말했는데 그 말한 대로 네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상황을 그냥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너만 잘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살면 돼. 네가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런데 가롯 유다는 자기의 의로운 생각이 거부당하자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당한 그 순간 가롯 유다의 자아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습니다.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가롯 유다의 자아가 완전히 그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어떤 자기가 무시당하고 뭔가 자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를 오히려 공격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 자아가 본색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순간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요 참 약합니다. 한순간 자신감에 넘쳐서 정말 그렇게 옳은 것을 말하고 옳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뭡니까? 자책감에 정죄감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지만 우리 자아가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자신감으로 높아져서 뭔가 내가 모든 것을 다 분별하고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자아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부딪히고 부서지고 깨지면 절망합니다. 가롯 유다가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얼마 못 돼서 은30을 성전에 던져놓고 자기는 목을 매서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 간 것입니다. 정죄감에 시달리는 것,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정죄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자기의 정죄감을 해결하려고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하려고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아의 선택입니다. 이게 자아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높아질 때는요. 나의 의로 모든 것을 다 재단하고 분별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재단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죄의 에너지, 죄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교만, 정죄, 미움, 판단. 그런데요, 이것이 너무너무 약해서 그 에너지를 다 쏟아버린 후에는요, 한없이 나약해집니다. 한없이 나약해집니다. 여러분, 이때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깨어진 그 자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자아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을 은30에 팔은 것처럼 우리는 은30에 뭐 이렇게 예수님을 팔거나 그러진 않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나 이제부터 막 살래요. 뭐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개혁하려는 어떤 그런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그렇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게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죽어야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사실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자아가 무엇인가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무엇입니까? 정욕과 탐심. 자아가 꽉 붙들고 있는, 자아가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육체와 함께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부렸던 삶이 무너져 내리면 그때 스스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정욕과 탐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 삶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체가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그 내면에 있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좀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지만 정욕과 탐심이 있는 그 죄가 있는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우리의 영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것이 믿음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고 근본적으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한 가지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그냥 나 한 사람 죽으면 많은 것들이 살아난다,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있지만 사실 이것은 십자가의 관점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알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나의 무엇입니까? 나의 자아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고집, 내 교만, 내 판단, 죄의 습관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 박히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은 내 관념 속에서, 머릿속에서 이것이 믿음이야, 이분이 예수님이야, 이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야,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는 것으로 우리 삶 속에 경험된 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단단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삶 안에 어두움과 불행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통 독재자들이 그렇죠.
그들은 보통 뛰어난 이론으로 시작합니다. 뛰어난 이론으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그 삶 속에 더 깊이 스며들어 갑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고륙을 빨아먹고 결국 그들과 함께 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죠. 역사상 위대한 정복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그를 이제 우리가 영웅이라고 합니다. 영웅. 하지만 그 화려한 영웅이라는 수식어 뒤에는요, 야욕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정복자의 야욕, 욕심.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어떤 그 야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 어떤 세상이 말하는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자기의 자아가 단단해져서 정말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 욕심과 교만으로 단단해진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많은 것을 그렇게 원했습니다. 더 많은 또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왕으로 군림하기를 바랬죠. 이것이 자아의 실제입니다. 나폴레옹은 왕국을 위해서 그렇게 힘썼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왕국을, 나만의 왕국을 갖기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단단해지고 높아진 자아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폴레옹 자신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1812년에 나폴레옹은 60만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 원정에 나가죠. 그 당시 참모들은 간곡히 그를 만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랑스가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정복한 러시아 땅의 도시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도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먹을 것이 이미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러시아가 청야 전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후퇴하면서 그 땅을 다 태워버리고 먹을 걸 다 태워버리고 곡창제를 다 태워버리는 어떤 그런 전술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아주 쉽게 이기고도 점령하고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말합니다. 폐하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와 러시아의 청야 전술은 우리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후퇴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귀에는 그 충고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승승장구했고 계속해서 이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기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러면 완전히 러시아를 정복할 수 있는데 하면서 끝까지 러시아를 향해서 진격했습니다. 마침내 러시아의 심장부인 모스크바를 점령했을 때 그곳도 이미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이미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이것조차 내가 극복하고 이것조차 내가 이루어서 이 땅을 정복하겠다라는 굳은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굳은 신념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뭔가 봤더니 결국은 그가 이제 확신으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그 매서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60만 명 중에서 한 50만 명 이상이 죽고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단단해지고 견고한 자신감과 교만으로 충만했던, 확신과 뭔가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그가 결국 스스로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죽었습니까? 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그 추위에서 죽고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자아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죽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안에,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사실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 도우심으로 그들이 간절히 그 도우심을 기도했을 때,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애굽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믿음을 연단하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엔 늘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정말 자유함을 얻고 채찍에서 해방되자 이제는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없습니다. 뭔가 그의 속사람 안에 숨겨졌던 자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그 자아가 온전히 죽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물이 없을 때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너무 질립니다. 좀 다른 것 좀 먹고 싶습니다. 고기가 좀 먹고 싶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척박한 광야, 이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하신 그 땅이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땅으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아가 그들의 속사람 안에서 튀어나와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그렇게 죽지 못한 자아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입구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선 것이 가나안 땅에 철병거를 가진 그 안악자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였습니까? 그 자아가 죽지 않은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위험하다라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아가 죽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아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후에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하는 거냐? 우리는 다 그들의 칼에 맞아서 우리와 우리 가족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 땅 입구에서, 약속의 땅 입구에서, 그 천국 입구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을 오히려 대적한 것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자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서 결국은 원수의 칼에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자기의 생각대로, 뜻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이해한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아니하면 비슷한 반응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인도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틀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대대로 그렇게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 그 자아의 반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의 역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약속의 땅 입구에서 천국문 앞에서 이 자아의 역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 내 속사람 안에 있는 그 자아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으로 주님을 끌고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셔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자아가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역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려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실제입니다. 믿음이 어렵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다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자아가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자아가 죽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에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아의 죽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도 자아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예수님조차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바로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장 39절 보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뭔가 반전이 일어나는 그 말씀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고통스러운 그 마음, 무거운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3번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는 그 예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못 박혔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심령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다시 회복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떨 때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 특별히 내가 어떤 문제, 어려움에 딱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살 수 있을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신 그 십자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진심이 될 때, 이 기도가 온전히 그 중심의 기도가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몇 가지 말씀만 적용해 보십시오. 내 정과 욕심, 죄를 고집스러운, 미워하는, 판단하는, 내가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서 자꾸 뭔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 자아를 주님의 말씀 십자가로 못 박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생명력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열매가 생기네, 이런 은혜가 생기네 라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라 라고,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말씀을 경험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믿음을 경험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